에스겔서 22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강해를 해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는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정도의 장이 22장입니다. 그런데 22장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22장은 오늘날보다는 좀 덜하다. 그렇게 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의 증거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온갖 행위도 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의 선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저 밖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이다라는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는 참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총회장 선거를 할 때 요즘에 모 당에서 봉투 돌렸다, 대접한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이 노회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가고 싶지 않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무너진 성읍 위에 서서 그 성읍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재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킨다. 그것이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가 저 성을 심판하겠느냐? 저 살인자들의 성을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저지른 모든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일러 주어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사람을 죽임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들므로 내 몸을 더럽힌 성아, 너는 살인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네 몸을 더럽히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 심판날이 가까이 왔고 너의 횟수가 다 찼다. 네가 여러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모두 너를 비웃을 것이다. 너는 악명 높은 도시이며 혼란스러운 성이다. 아멘. 유다가 범한 죄악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지러움이 많았다라는 말은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무질서한 상태, 즉 비정상적인 생활상 내지는 사회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죄악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가 어떤지를 6절부터 12절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아라. 성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고 외국인을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했다.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 안에는 남을 헐뜯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며 산위 신당에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며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또 성 안에는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며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웃의 아내와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며느리와 음란한 짓을 하고 누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받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으며 지나친 이자를 받는 사람도 있으며 이웃을 착취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더 이상 강해가 필요 없는 그냥 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생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이라고 지적하실 모습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들의 죄악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22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죽인 너를 내 손으로 치겠다. 내가 너를 처벌하는 날에 너에게 감히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 중에 흩어 쫓아버리고 너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네가 여러 민족들 앞에서 더럽혀지게 될 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처벌하는 날에 너에게 감히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맹히 행하실 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그죠? 나 여호와가 여러분을 축복하겠다,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으니 내가 너를 처벌하는 날에 너에게 감히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을 무서운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누구냐? 유다 백성인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에요. 개역판으로 세어보면 피 흘리다는 말이 7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7번 피 흘리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유다 백성 모두가 피를 흘리게 하는 잔혹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죄의 목록들은 폭력과 우상숭배와 부모 경멸과 나그네 고아 가부를 학대하는 것과 안식일을 범함과 이간질과 간음과 근친상간들의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뇌물과 고리대금 등의 탐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피를 흘리는 폭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숭배, 부모 경멸,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하는 일, 안식일을 범하는 일, 이간질하는 일, 간음과 근친상간들의 성적인 범죄, 그리고 뇌물과 고리대금 등의 탐욕, 이 모든 범죄가 가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기본과 상식이 없어지는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구체적인 말을 그냥 한마디만 하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모 목사 같은 사람, 목사도 아니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름 빼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에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과 상식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내가 폐기 처분하겠다.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들은 은을 정련한 뒤에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 새와 납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사람이 은과 구리와 새와 납과 주석을 모아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에 녹이듯이 나도 내 불붙는 진노 속에 너희를 모아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 진노의 불을 내뿜으면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 너희도 이 성 안에서 완전히 녹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에 모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에 모아서요, 그 죄지은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좋게 쓰이는 의미를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아드려야 되는데, 마치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용광로에 녹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아, 이 땅을 향해 말하여라. 너는 진노의 날에 비도 없고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땅이 거룩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땅을 벌할 때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해마다 반복되지만 강원도 속초에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비 한 번 내리니까 그 주불이 잡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이 뜨거워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비를 한 방울도, 소나기 소식도 없는 백성들의 최후가 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제일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아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먹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 보물과 기중품을 빼앗으며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부분부터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남자들을 전쟁에 밀어넣고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서 남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들을 감옥 가게 하고 그들을 죽게 하니까 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 보물과 기중품을 빼앗으며 그들이요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다 봉투 돌리기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서로가 만나면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상대를 죽이려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백성이 이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교회의 목사들은, 장로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나 하나님이 더럽혀진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하고 있고 딴소리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사람들 이름만 부르고 거룩한 성소를 그들이 왜 더럽힙니까? 적당히 살아라. 교인들에게 원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 성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11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몇 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아.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늑대 여러 마리가 양들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은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언자들은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더 말씀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요, 지역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분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애야 될 그러한 부분이 뭐냐, 지역에 의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운영하는 이 제도를 나는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A라는 팀을 지지하면 그 아들은 120% A라는 팀을 더 지지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정당을 하면 아들이 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유다 땅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내 앞에 서서 성벽의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는데,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 한 놈도 없었다.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예언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가 없구나 라고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같은 진노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 따라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불같은 진노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성이 뚫렸는데 우리들이 내 일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척해서는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3살에서 16살까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믿는 부모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같은 진노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돌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혼이 나야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아드리겠다,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가 쓸모없이 되어서 폐기처분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꼭 이룰 것이다. 우리가 중보하는, 회개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